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미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오늘 사무엘상 17장이 사무엘서에서 가장 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로부터 아마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이 스토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첫 장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은 전쟁터에 원해서 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만나러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형들, 삼형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그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이 배경이 17장 17절. 이새가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자, 여러분, 이러한 배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시작에 대한 아주 소중한 묵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실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전히 목사님,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에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왜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고, 왜 내가 가난하거나, 왜 내가 장애를 가져야 되거나, 왜 내가 인생 속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오랜 시절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나이 60, 70이 돼도 여전히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분노와 수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 전쟁터로 보내짐을 받은 거 보면 마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얼굴을 선택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집이 그렇게 가난한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집이 편모스라에 계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병으로 병약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것 하나도 나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선택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좋은 대학 한번 선택해 보려고, 좋은 배우자 선택해 보려고, 좋은 아들, 딸도 어떻게든지 길러가지고 뭔가 보상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선택조차가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한 어찌 보면 반사작용일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은 이와 같이 그 자체로 보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골리앗과 싸우는 이 다윗을 보면은 마치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들이 8, 물론 아들이 8이니까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부모에게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은 잊혀진 아들입니다. 아니, 사무엘이 집에 와서 안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은 아무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양똥 치는데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감이야말로 일도 없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7장을 성서학자들은 다윗의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원해서 간 사람이 아닙니다. 도시락 보내고 그냥 형들 만나러 어떻게 잘했는지 그렇게 존재 없이 갔는데 이 장이 다윗의 소명장, 피동적인 인생, 수동적인 인생이 능동적인 인생으로, 바로 소명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그 과정에서 일이 일어났겠죠. 티핑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쌓여졌던 것이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게 함으로 여기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을 다윗이 자신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면 내가 쫓아가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너는 소년이고 블레셋 그 골리앗은 용사인데 네가 무슨 제정신이냐라고 할 때 제가 주의 종이, 이 작은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를 소환합니다.
그런데 사실 양을 지키는 것은 즐거운 기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아들이 다냐? 라고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죠?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 비하적인 겁니다. 그놈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놈은 양똥 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그저 이 아들 중에 한 명을 고르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사건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석하여 소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나누려도 그것이 별로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상처가 많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소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안 좋은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힘이 그에게 있어요. 그에게 좋은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가난한데 그 가난이 해석이 되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것이 오히려 기쁨과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에겐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고 양통치는 존재였습니다로 비하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바로 양을 지킬 때 쌓였던 생각의 힘과 묵상의 힘입니다. 똑같은 양을 지켰는데 그것이 묵상이 될 때 그는 그 양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양을 지키는 비아됨과 스스로 낮아짐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대비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비 같습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내 몸에 쌓여 내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고 가치의 판단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과한 바로 티핑 포인트 지점에 왔을 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치는 그 장면이 시편 23편에 온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본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골리앗은, 세상은, 현실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과연 이슬비 같은 말씀 묵상으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 과연 골리앗 앞에 유효한가? 월크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보여줍니다. 물맷돌을 던져야지 골리앗이 쓰러지는데 물맷돌을 돌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윗 앞에 있음을 계속 17장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겼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겼냐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겼구나, 이것은 결론입니다. 묵상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이겼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가능한 것도 있지만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전제되어 있음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했다는 것은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긴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까지 치루었던 대가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뻔히 불 붙는 데 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지혜가 없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는데 이 말하면 저기서 열받을 걸 알면서 일부러 얄미워서라도 또 얘기를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럼 뭐죠? 깐데 또 까. 계속 까는 거예요. 분명히 저거 들으면 부인이 마음 아파할 건데 그걸 또 까고, 저 얘기하면 남편이 기죽을 텐데 또 까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 못된 마음인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돌아서서 형이 지금 열받았어요. 형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형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일단 떠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He turned from him. 그로부터 그는 돌아선 거예요. 무슨 말이죠? 형이 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명확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싸울 때는요, 당신 나한테 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집에는 뭐래? 그 적과의 동침이란 말이 있잖아요. 적으로 생각하는 거 적이라고. 부부를 적과의 동침, 이런 말 쓰는 게 뭐죠?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향해. 청년 하나가 부모를 하도 욕하고 얘가 이상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지. 야, 이놈아, 너 부모가 네 적이 아니야. 너 지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아무리 네가 힘들어도 부모가 적이 아니야. 우리의 사고에는요, 나하고 틀리면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적이 되는 거예요. 의견이 틀리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는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운단 말이 있잖아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이 틀리면. 우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부부가 30살 넘게 다 다른 환경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똑같기를 원합니까? 30년 살아보니까 이제야 친구가 되는구나. 저도 조금 알겠어요. 30년 넘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제 저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틀리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적인 거예요. 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새가 그런 경우 아닌가요? 다윗 보니까 이거 볼 법 없는 거예요.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래서 내쳤는데 웬일이에요? 이 다윗이 구속사를 이끌어갈 줄, 이 다윗이 왕이 될 줄 제일 많이 후회한 게 이새일 거예요. 마지막에 다윗한테 고개도 못 들었을 게 이새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인생을 살면 소리는 언제든지 존재해요. 근데 그 소리에 파묻히고 소리에 묻히면 여러분은 구속사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소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들려요. 그러나 그 소리에 자꾸 민감하고 그 소리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 바깥에 구경꾼으로 밀려갑니다. 그리고 늘 교회 밖에 떠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안 됐지만은 여러분 결국 구원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물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장영의 시각에 붙잡혔다면 다윗은 물맷돌을 못 던져요. 골리앗 못 던져요. A, C, 쌍, 그리고 자기도 떠나는 거예요. 이씨, 오늘 이씨 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이씨로 지금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소리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두 번째 대가가 있습니다. 사울의 투구와 갑옷과 칼입니다. 오늘 10절 38절 이에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는 이 투구와 갑옷, 칼이 자기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묵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갑옷과 칼과 투구가 필요 없는 것이 올바른 묵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투구가 필요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갑옷이 필요 없어요? 전쟁터 가면 칼도 필요한 거예요. 이 묵상은 뭐냐면 이것이 나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지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메시지가 오늘 칼과 투구와 창에 대한 반복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은 다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지요. 다윗은 달라요. 39절 보십시오.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고. 자, 이 문장을 가만히 봐보세요. 익숙하지 못하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건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말 자체로 몸에 오랫동안 배어있다, 익숙하다, 몸에 오랫동안 배어있다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양을 친 거는 오랫동안 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청년 시기에 거쳐서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 갑옷과 칼과 창이 익숙하지 않고, 그에게 익숙한 게 뭐였죠? 물맷돌.
물맷돌이 익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라는 말은요, 천직이란 단어를 쓸 때도 나사를 씁니다. 즉 오랫동안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와서 가계에 계속적으로 흐르는 천직, 오랫동안 몸에 익숙한 것. 즉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생깁니다. 우리 집은 만화가게 했어. 어떻게? 우리 집도 만화가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만화가게가 상처가 아니라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만화가게를 통한 유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것은 환경이 외로운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외로움을 자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세요. 나는 양측인데, 나는 배우지 못했는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부모님이 편못이란데. 여러분 탄생의 비밀이 한두 집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집이 많았는데 6.25 때 거치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한 집이 얼마나 된다고. 그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으면 결국 이것이 나에게 외로움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투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나는 양측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벗었어요. 벗다의 히브리는 수르인데요, 이건 제거하다 끝내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곧 벗었다라는 건 미련 없다라는 거예요. 미련 없어요. 여기 대해서 미련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배웠을까, 내가 그때 가졌을까. 인생은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곧 벗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곧 벗고. 그래요.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오히려 투구가 불편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예수 안 믿을 땐 불편한 걸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다 죄 짓고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죄 짓는 게 불편해요. 옛날엔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몸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련을 두지 않고 이제는 곧 벗어 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죠? 마무리하고 있어요.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근데 왜 하필 돌일까?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 쏘아 올린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쓴 사람이 다윗의 후손. 즉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다윗이 쏘아올린 돌은 그저 목동들이 쏘아올린 투석, 슬링이라고 하는 투석만을 의미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골리앗, 그 현실적인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여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골리앗을 향해 쏘아올린 돌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러면 성경에서 돌에 대한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소환시킬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에 총리를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의 신상을, 엄청난 큰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꿈을 꿔요. 철로, 흙으로, 은으로, 금으로 된 모습이 어느 날 돌이 하나 날라와서 다 부서뜨리는데 이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꿈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꿈 자체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 2장에 이 장면이에요.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 왕이 만든 신상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돌이 하나였는데 그 돌이 태산을 덮는 거예요. 이 비전을 본 거예요. 이 뜨인 돌이란 말은 그 말대로 에어스톤이에요.
공중에서 나온 돌,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에요. 사람이 깎아 만든 돌이 아니에요. 이 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돌, 하나님이 친히 던지신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했냐? 사람에게는 버림받, 다윗처럼 사람에게는 그 돌 자체도 물맷돌을 내가 짐승인 줄 아느냐? 내가 괴나 돼지인 줄 아느냐? 나에게 돌을 가지고 오느니? 사람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리빙스톤, 그분이 보배로운, 매끄러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룬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그 돌이 되어, 너희가 이제는 그 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다 같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윗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돌을 가진 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돌을 가진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모든 우상을 넘어뜨릴 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 익숙한, 그 고난을 뛰어넘고 가난을 뛰어넘는 오랫동안 내 안에 익숙한 하나님의 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이 고집을 어떻게 끊어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최고라고 하는 이 교만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어요? 말씀, 그 돌, 생명의 말씀, 그 산들으신 예수 그리스도. 결과가 어떻게 됐냐?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지라. 저는 이 말씀은 저 그대로 적용해서,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제 이마에 박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만 빗나가는 돌들로 다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던질 때 이마에 그 돌이 박혀야 되는데 돌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하니까 말씀이 튕겨나오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이게 저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를 아셔서 이마에 돌을 박히는 거예요. 너무 아파 죽겠는 거예요. 몸이 병들는 거예요. 회개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박히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님,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애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애들의 이마에 돌이 박혀야 돼요. 돌이 박혀야지만 그 아이가 주님께 돌아온다니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마에 돌이 박혀야 돼요. 예수의 돌이 박혀야지만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골리앗처럼 쓰러져 넘어져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말씀의 돌이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말씀이 박혀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와서 골리앗 같은 나, 이것이 어떤 문제든 음행의 문제예요, 정욕의 문제예요, 집착의 문제예요, 욕망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예요? 주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내 그대로 받아서 내가 골리앗이었습니다. 내가 목배임을 당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골리앗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개혁돼야지 세상이 개혁됩니다. 세상의 선고도 잘해야 되지만은 내가 개혁되지 않는데 무슨 세상 개혁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개혁은 나로부터거든요. 세상이 바뀌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 뽑아서 개혁시키는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내 남편이 바뀌고 우리 아이들이 바뀌고 가정과 세상이 바뀌는가? 주님, 내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물맷돌이 바로 납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그 물맷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손에 있는 물맷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